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이 호주 땅은 바다가 참 많은 곳이죠. 예, 우리 젊은이 애들, 티네이저들 보면 피크닉 가면 바다 같은 데 많이 가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바다에서 계속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해변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죠? 파도예요. 예.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나요? 아니죠. 파도는 계속 와요. 작은 파도, 큰 파도, 잔잔한 파도가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와요. 왜 파도가 오죠? 단순해요. 바다기 때문에. 바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이해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 아십니까? 벌리헤드 같은 데 가잖아요. 벌리헤드 같은 데 가면 서퍼들은요, 작은 파도는 보지도 않아요. 거대한 파도를 오히려 기다려요. 거대한 파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해요? 타고 다녀요. 타고 다녀요. 유조성 있죠. 배들 보면요. 작은 배들은 작은 파도에 출렁해요. 그러나 큰 배 있죠. 항공모함 같은 배들은요, 큰 파도가 일어나도 출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용량이 넓기 때문이죠. 인생은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고난이 없는 그런 삶과 환경은 없어요. 작은 고난, 큰 고난, 또는 우리 집체만큼 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심지어 민족이든 간에. 그럼 이 고난과 파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모든 고난은 결국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끈다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고난과 그 모든 파도가 의도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결국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10대들 가운데 8절, 9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영어 버전이 있는 친구들 있으면? 없으면 넘어가고요. 없으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지훈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영어로. We are pressed inside by trouble, but we are not crushed. We are attacked, but not driven to despair. 9절까지. We are hunted down, but never abandoned by God. We get knocked down, but will not destroy.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tremble,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린다. squeeze, 쥐어짠다라는 거죠. 또 press라는 단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press, 밟아 누른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쥐어짜요. 막 쥐어짜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squeeze, 완전 비틀어버리고요. tremble,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짓밟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요. 사방으로 쪼여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이게 원문이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사방으로 쪼여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움츠려들지 않으면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완전히 움츠려져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면, 이 낙심이라는 게 disappointed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fell down, 끝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가면요, 박해를 당해도 박해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는 않아요.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런 나눔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목사님은 호주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종교 비자를 이동해 오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비자를 못 받게 된 거예요. 못 받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호주에서 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근데 외국에 사는 분들은 절감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젊은 분인데
교회 사역이 아닌 잠깐 다른 일을 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펠다운 돼가지고요. 10년 동안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재혼도 하시고 완전히 주님과는 딴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다시 부르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토록 싫어했던, 아니 정오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펑 울고는 다시 회복하셔서 시드니에서 영어 목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기를 기다리셨고 다시 회복하셨고 일으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마지막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믿음을. 우리 젊은 세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1대1로 서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직분? 우리의 받았던 훈련? 우리의 섬겼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진짜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굉장히 언밸런스적인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트레이, 진흙그릇이에요. 진흙그릇. 진흙그릇 안에 트레저러, 보물을 담아놨다는 거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어떤 그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질그릇이냐, 나는 금그릇이냐, 나는 사기냐, 아니면 나는 크리스탈이냐, 이런 그릇의 종류를 신경 써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무엇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굉장히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뭘로 빚어서 만들었죠? 흙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흙이에요. 강한 척하지만,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왜 연예인들이요? 악플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왜 어떤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나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또 뒤집어 보면 우리는요, 쉽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가장 그의 정점인 정치 세력과 권력 세력 그때 중추에 있었을 때 그가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살아갔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한 틈을 타서 하루에 추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강자가 없어요. 나는 이쯤이면 된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쯤이면 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clay, 진흙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보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진흙, 내 인생의 그릇, 내 인생의 스펙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너희 속에 담겨있는, 우리는 너희 속에 심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6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 복음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느냐라는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보배의 영광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 비춰질까요? 언제 이 빛이 드러날까요? 이게 중요해요. 깨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영적인 영안이에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인생의 나띵이 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불안할 때, 우리의 공동체나 민족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더욱더 보배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금방 뜰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패, 밑바닥을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눈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십자가를 얼마만큼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십자가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펙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진짜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다 약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간 자체가 그래요. 작은 것 앞에 넘어지고, 작은 것 앞에 좌절하고, 또 작은 것 앞에 흥분하고, 작은 것 앞에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하는 그 순간 약할 때가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가까이 계시죠? 한번 따뜻하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매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같이.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죠? 16절이에요. 4장 16절이에요. 오늘 우리 온라인 우리 미디어 교회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4장,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말씀 다 왔어요. 영어로도 찾으세요. 우리 티네이저들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 다음부터 우리 영어로 버전도 가져오면 되겠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절이잖아요. 우리 한글 버전도 달라도 상관없고 영어 버전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영원하고 크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거 다가오세요. 저는요 예전에 이 말을 몰랐어요. 여러분에게도 죄송하지만 이 호주 땅을 살면서요 고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호주 땅을 사는 1세대들 고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요 두 아들이 큰 판사고 변호사인 한 장모님 집에 갔어요. 큰 집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큰 집이었어요. 거기에 권사님하고 두 분 사시면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식사하는데 장모님이 식사를 마치고 눈물을 쭉 흘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아이들 다 커버렸고 영어 안 되고 한국 돌아갈 수도 없고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났고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고생했던 얘기를 막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없어요? 있죠. 그 모든 것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낭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냈다. 그 문제가 잘 풀렸다. 어떤 문제를 잘 넘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갈 수 있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 순간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비길 데가 없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는 가늠도 안 돼요. The day.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또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완주를 견뎌냈던 믿음의 자녀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 사랑하는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는 2024년 후반기를 돌아오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전 청년들이 잘 이렇게 되니까요. 개인적인 좀 나눔을 가질게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대로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말만 나누었지만 하나님 저를 워싱했다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우리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없어요. 그럼 누가 교회냐? 빌립보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는 흘러가는 거예요. 조직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온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눴던 것 같지만 우리 학생부하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딱 막혀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순서는 여러분 어떤 흐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로어예요. 그 중요한 건 순서를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갇혀 있다는 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냥 찬송을 한 이유도
형식에 매여 있고 싶지 않고 우리 함께 그냥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하기로 원해서 조금 더 간소화시켰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가 예배 드려질 때요. 뭐가 틀렸냐? 뭐가 더 길어졌냐? 뭐가 더 들어갔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영혼과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게 진짜 젖줄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리지만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의 고백을 한다면 정말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려야 내가 살고 예배 드려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예배 드려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이런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영광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1세대들 그리고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움켜당하고 탬블하며 스퀴즈하며 프레스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나를 잡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